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분기시된다, 그리고 그 자체로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까요? 종합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오늘 이제 찬양과도 같이 오히려 찬송하는 그러한 그 간증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습을 조금 해보면은 우리 말씀이 그 자체로 분깃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 중에 영접해 주신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접해 주신다.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안식으로,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된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결론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해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반복되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은 항상 변하지 않고 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컸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한 또 다른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이 저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고, 그리고 성전에 바알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신상을 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간음한 것으로, 음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간음과 음행이 뭡니까? 이것은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고 음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심한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금송아지와 바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언제나 안전해지고 그리고 유익하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대표적인 교리를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 강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저들은 갖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강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교리였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율법을 잘 지키면 풍요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교리는 다른 우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똑같은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종교의 그 우상 신앙의 율법을 잘 지키면 풍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신앙이나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 잘못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은 가나안 정착 시절과 또 남북 왕국 시대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속이 타셨겠죠.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셔서 계속해서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은 꼬집어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나중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바로잡으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다 그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외쳤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뻣뻣해져 있었고 눈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따랐지만 그것마저도 떡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따랐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서 쫓았고 로마와 싸워서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은 강하다, 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쫓게 되었죠. 예수님이 대중에게 알려져서 많은 이들이 따르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왜 다른 기적도 많이 있는데 이 결정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된 기적이 되었을까요? 사건이 되었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그건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집안 사람과 동네 사람만 받겠지만은 오병이어는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리고 전 유대의 사람들이 삽시간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이해하고 엉뚱하게 예수님을 또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그 오병이어를 보고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사뭇 이제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 1989년도, 지금부터 꽤 오래 전인데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유행어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따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척하면서 따봉 이제 그러는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1989년도에 시작된 이 유행어인데, 이것은 모 회사, 오렌지 주스 회사의 광고에서 따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따봉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유행이 되고 모든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그 기억에 쏙 남을 만한 그 CF 광고였는데, 정작 그 따봉이라고 하는 그 말의 CF에서 무슨 주스를 판매하려고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델몬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예. 델몬트 주스였는데, 그 델몬트 주스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오렌지 주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경쟁사였던 썬키스트 오렌지 주스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 그 광고죠. 그래서 광고를 잘못 만든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델몬트 주스가 롯데에서 만들어 팔았다고 하는 것도 전혀 모릅니다. 광고를 그렇게 잘 알고 따봉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슨 제품인지는 아직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이제 그런 거 엉뚱한 이제 그 CF가 돼버렸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초점으로 그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이 오늘 그 요한복음이 본문이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본문인데, 이 요한복음의 본문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윗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생명의 떡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반응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어의 표적을 먹은 거예요. 보고 먹은 거예요.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되겠어. 당신이 이 굶주리고 있는 우리들을 밥을 먹여줄 사람이 되는구만. 그러니까 우리의 임금이 되십시오.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시켜서 우리를 임금으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보고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옛날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모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버랩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다시 모세를 만난 것 같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서 굶주리지 않고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세를 예수님을 보면서 떠올렸겠죠. 굶주렸던 갈릴리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했다는 이 일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생각하고 야, 우리가 이제 또 먹고 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서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오버랩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에서 배불리 먹었던 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생각하면서 그 옛날을 기억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하면은 예수님은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떡이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에게 먹고 육체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떡을 주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봤죠. 말씀 그 자체는 우리에게 분깃이다. 유산 그 자체다.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떡을 주실 수도 있겠죠.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겠죠. 우리의 형편을 나아지게 해주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살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끝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영생의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그 오병이어의 말씀과 생명의 떡의 이야기를 6장에 같이 묶어서 편집을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예수님의 의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예수님을 우리가 갖게 되면, 예수님을 얻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즉 말씀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봉만 보시면 안 됩니다. 따봉만 보시면 안 되고 저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어떤 오렌지 주스를 팔려고 하는지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 그리고 많은 이적을 이 땅에서 베푸신 것,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들, 그게 뭘 가르치는 것인가?
따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될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요절인데요. 4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을까? 누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풍요로움과 우리에게 강하게 되는 것과 안전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목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알과 같이 금송아지 같이 그 마음을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소중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말씀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일어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인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들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다른 종교, 우상 종교와 같은 신앙의 형태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떡을 얻는다는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생명을, 그 소중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나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의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만나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 신앙을 갖고 평생을 살게 된다면 불행하게 되겠죠. 그 만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신앙이 아닙니다. 만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뛰어넘어야 합니다. 말씀 신앙이, 만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랜 짧지 않은 목회 여정에서 참으로 기억이 남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주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일본 분들을 이제 그 세례를 많이 이렇게 줬습니다. 유아 세례도 주고 또 어른들께 세례도 줬는데, 일본 분들한테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굉장히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또 제가 이렇게 배우는 점도 이제 많이 있었어요. 참 많은 분들한테 이제 세례를 이제 교회가 주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참 그 일본 사람이었는데 힘들게 이렇게 사셨던 분이 이제 계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세례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세례 공부를 하고 이제 문답을 하는데, 일본에 있는 교회들은 한국 교회하고 좀 달라서 이 교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기간을 이제 그 6개월 이상 갖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성경의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부분을 또 철저하게 배우는 기간을 또 갖고, 그다음에 문답을 하고 또 몇 차례 이렇게 중복되는 확인을 거쳐서 세례를 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하고 조금 이제 달랐던 것 같아요.
공부를 그 코스를 다 마치고 이제 문답을 하는데 그 문답에서 저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문답을 했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뜨거웠었어요. 이렇게 문답을 하는데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어쩌면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답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교리를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 또 뭐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번 문답은 답이 뭐고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냐, 뭐 주기도문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렇게 물어봐도 이렇게 그 이제 그 문제집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잘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없으셨고, 그것을 이렇게 차분히 공부할 만한 그런 여유가 조금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조금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문답으로는 세례를 주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선임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게 그럼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아는 것 하나는 좀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술주정뱅이였고 그리고 많은 빚을 져서 참 괴롭게 하루하루를 생활을 하고 자살을 생각할 만큼 나의 삶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늘 술을 곁에 두었고 그래서 술을 먹고 많은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아내하고 아이들이 무서워할 만큼 자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 홈레스들이 참 많은데 신주쿠 근처에 가면은 제가 그 홈레스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환영받지 못하니까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집에만 들어가려고 하면 무서워하는 존재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홈레스로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술을 끊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술을 끊었고 술을 끊었다는 게 뭡니까? 술 입에 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편의점이나 일본에서는 콤비니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일하고 몇 개를 다니면서 일하고 주차 일도 하고 그래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간다는 거예요. 아직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갚아나가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되니까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했어요. 저도 울고 장로님들도 다 울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이제 토요일날 문답을 했는데 그 다음날 기쁘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 모습을 이런 상황을 그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그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이신데 인도 분이에요. 신부님이신데 이분은 세계적인 영성가인데 이런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분이 재미있게 설명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유능해가지고 임금에게 발탁이 돼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이제 총리가 돼서 총리 관저에 들어가서 이제 직무를 보게 되는데 총리 관저에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총리 관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놀랄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애완용 매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인도에 보면은 뭐 이제 어깨에도 안 치고 뭐 팔에도 안 치고 그래가지고 사냥도 하고 편지도 전달하고 이제 그런 애완용 매가 이제 있는데 그 매를 처음 본 거예요. 보면서 처음 하는 말이 아유,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비둘기가 다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네 발톱이 이게 뭐냐? 네 부리가 이게 뭐냐? 그래서 가위를 가져와 가지고 발톱을 다 잘라준 거예요. 부리도 다 잘라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혼잣말로 하냐면은 이 조련사들이 게을러 가지고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고서는 발톱을 다 잘라주고는 다 자르고 나서 이제야 네가 좀 점잖게 보이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안소니트 멜로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서 기독교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다 감추고 우리의 그 야성, 창공을 향해서 날아야 하고 온갖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 하는 발톱과 부리들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복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행복, 우리 건강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다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신앙이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정수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차원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힘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는 찾지 못할까요? 왜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체로 생명을 얻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얻지 못하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만나 신앙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다면 버리세요. 그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이제는 뛰어넘으셔야 돼요. 말씀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간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영원한 구원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매일 우리의 삶을 괴롭게 했던 마음의 풍랑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그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맞습니다. 주님, 이 찬송이 우리의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